오바다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 두 개를 선택하라 하면 교만과 심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심판. 자, 이 교만과 심판을 한 문장으로 엮으면 에돔은 교만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오바다는 어디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냐면 에돔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남쪽, 남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죠? 에서와 형제 사이가 누구죠? 야곱이죠.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형제 나라지만 그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망할 때 그 바벨론을 협조한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유다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는데 그런 입장에 서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섰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 유다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에돔이 공격을 해왔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 도와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그들에게 공격해서 그들의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스라엘 말하는 것은 통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열된 유다와 그 이스라엘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은 그 에돔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에돔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은 망할 것이다. 그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또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행세를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심판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오바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책 한 권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오바다가 짧기는 하지만 그러나 책 한 권의 내용입니다. 66권 중에 한 권의 책으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은 에돔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책 한 권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책 한 권으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이 책 한 권으로 남겨질 정도의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느냐. 큰 내용을요. 3절을 보시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에돔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돔은 그 놓여진 위치가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었고 그리고 아주 그곳에 어느 누구도 올라와서 그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침략을 받지 못할 요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물리칠 수는 없다라는 아주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이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주 산 요새, 바위로 엮어진 그 요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자기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산에 높이 있는 나라 못 치겠어요? 하늘에서도 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자,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무력으로, 물리적으로는 치기 어려운 곳이에요. 산을 때려 부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5절 볼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강도와 도둑을 비유하는데 도둑이 어느 집에 이제 가서 뭘 훔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질 만큼 이 정도 됐다 하면 그냥 가죠. 그것만 가지고. 몽땅 다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어느 정도 남겨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뒤에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떼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본데 강도도 도둑도 남기고 포도를 딸 때도 남기지만 에돔에 관해서는 남김이 없이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망하느냐? 여기 앞에 나오는 그 비유가 하나의 힌트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 산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 성 안에 누가 침투해요? 몰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몰래 강도와 도둑같이 침투해서 그들의 정보를 빼내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 사람이 외적으로는 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 그들을 결국 멸망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돔에 관해서 에돔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적군이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에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에돔은 지혜자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나라. 그래서 여기 보면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성경 자체가 말해요. 지혜자의 나라. 지혜자의 나라. 이 지혜자의 나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 뭐 학자라든지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아시죠? 성경 욥기 시가서 중에 욥이 어디 사람이에요? 욥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여기 에돔 사람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이 이 에서의 나라, 에돔의 사람일 만큼 그런 지혜자의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지혜가 교만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외적인 환경과 또 외적인 그 지혜와 이런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청결을 돕지 않는 그런 선상에 선다면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능가하자는 교만. 그 교만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것은 책 한 권으로 기록될 만큼 심판의 메시지로 그만치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만의 무게라고 정했습니다. 교만의 무게가 이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체로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는 하나의 도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내가 어떤 외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니까. 오바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보다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